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로 바로의 꿈과 천거되는 요셉, 14절에서 36절로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대한 대책, 37절에서 45절로 총리직에 오른 요셉,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7절로 애굽을 치리하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4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옥에 투옥된 상황 가운데 기록된 장면을 나타내고 있었던 장이 바로 창세기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12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 이제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상황에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관원은 한날 한시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들은 근심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것을 보고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관하시고 해석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만드신 섭리를 깨닫게 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꿈 해석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장면으로 40장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40장 이후에 약 2년의 시간이 지나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과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2가지 꿈을 설명하였고 요셉은 두 꿈이 하나님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의 의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7은 7년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살찐 암소와 무성한 7 이삭은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애굽에 7년간 큰 풍년이 있겠고 그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7년간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꿈을 2번 꾼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시행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였고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면서 풍년에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 흉년을 대비하라 라고 제시하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는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1장의 간략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41장의 마지막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더 나아가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아마 답답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날 기억해 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 왕의 꿈을 통해서 2번이나 꿈을 꾸게 만드신 것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점술가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복직을 예언하였던 요셉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 다시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시간을 기다린 요셉에게 금방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에 관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명령을 내려서 요셉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칭찬에 요셉은 자신의 신앙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자임을 고백하는 주권자를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2년의 감옥 생활, 아니 노예 생활까지 10수년을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요셉이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나의 돈, 나의 학력 등등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정말로 많이 있어서 자랑할 것, 의지할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신앙관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신앙관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 꿈을 말해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17절 이후에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보는데 나일강가에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장면, 다시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아마 바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점술가,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꿈 해석을 부탁하였으나 아무도 풀이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일의 주권 또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요셉이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7해 풍년이 들고 7해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미리 바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분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전달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 속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셨던 하나님이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요셉 하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닌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꿈을 가감없이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사람이었더라면 바로의 이 앞에서 좋은 이야기로서 꾸며서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 그대로, 하나님이 해석한 그대로 바로왕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 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면서 감독관을 세우고 풍년해에 5분의 1을 거두고 장차 올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만들게 하였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말씀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나라의 지혜자, 관리들을 세우고 바로의 일을 맡아 하게 하되 흉년을 대비하는 대책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전달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모든 사람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명철과 지혜 있는 자로 여겨지며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와 왕의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표현된 것,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평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편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교회의 평이 좋지 않다는 뉴스를 가끔 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사해내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